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복음의 핵심 단어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세 글자로 성육신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두 글자로 속죄였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다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성육신, 속죄, 부활. 그런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나요? 이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나타나야 될까요? 복음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런데 복음이 알려주는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나를 위해 오셔서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살려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이 땅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큐티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지금 계속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를 의미하는 여러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여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영어로는 동사죠. 여기 세 가지가 방금 나왔죠. 돌이켜 떠나, 지키고, 행하며. 이것이 회개인 거죠. 27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리고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30절로 내려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나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뭐 할지라? 새롭게 할지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사실은 에스겔 전체가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회개를 계속 강조하세요?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면서 즐거워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막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힘들고 고난당하고 죄 짓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기뻐하세요? 그 뒤입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2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날 때, 우리가 아까도 4분 강의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잘못된 신앙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 믿음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며 종교개혁을 감당할 때 그것을 처음 깃발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 종교개혁을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의 신념에 따라서 말씀에 비춰서 성당 벽에 99가지 질문을 붙여놓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말씀해 보니까 이런데 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질문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라고 제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왜 교회는 면죄부라는 것을 팝니까? 이거죠. 면죄부는 사실 더 정확한 용어로는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닌 뭐예요? 벌을 안 받게 해준다는 거죠. 그 면벌부라는 것을 돈 주고 사면 너가 벌 안 받아. 그리고 이미 죽어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분들이 네가 면벌부를 사면 그분들이 너의 조상이 어디 간다? 천국 가. 그러니까 사. 그리고 교회는 그 돈으로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거죠. 지금 유럽에 가면 보이는 성당들 다 그 면벌부를 통해서 지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제들이 재산을 축적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회개는 삶이라는데 왜 교회는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 동안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죠. 그 문제는 뭐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고 그냥 열심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모든 게 다 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예배당 딱 주차를 딱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예배당 들어오니까 좀 살았다. 그러고 딱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또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았군요. 때로는 막 눈물이 나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너무 아팠으니까, 또 내 죄가 너무 더러운 죄라는 걸 딱 깨달아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점점 그것이 뒤로 갈수록 형식이 됩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해요. 회개 기도 안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회개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니까 뭐도 형식적이 돼요? 죄에도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뭐가 돼요? 죄를 짓게 하는 변명과 핑계가 되는 거죠. 아, 회개 기도하면 되지 뭐. 교회 가면 되지 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나요? 회개 기도하면 용서를 받나요? 자,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악질 살인범입니다.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잡혔어요.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연쇄 살인범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재판장이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니까 무죄. 이 말이 되나요? 그 제대로 된 재판관인가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제대로 재판을 행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원리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1장 19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나요? 내가 그렇게 막 죄짓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회개기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회개 기도를 드리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지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의 죄, 저도 얘기하지 못하는 저의 죄, 모두 다 주님이 다 감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어떤 죄까지도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지금 짓는 죄, 우리가 나중에 지을 죄까지.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다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 읽어야 돼요? 더 헌금해야 되나요? 더 봉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뭐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공로가 누구께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주님의 흘린 피가 내가 흘린 피가 되는 거죠. 주님의 그 흘리신 피로 죄를 씻어주심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는 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 용서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다라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해는 뭔가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내 회개로 용서받는다. 똑같은 의미죠.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회개해요? 그것이 바로 저 남양사거리에도 있죠.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속죄하셨다면서 왜 회개해요? 예수님이 다 씻어줬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육체는 어차피 세상 속에 있고 육체는 어차피 연약하고 더러우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는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내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오늘 본문도 뭐라고 가르쳐요? 회개는 그냥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엄마 말씀 안 들었습니다. 아빠 지갑에서 돈 훔쳤습니다. 이게 좀 더 커가지고 이제 제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 눈물 콧물에 따라서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해요.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했으면 회개라는 것은 너에게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옷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대로 죄 짓다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 한 번 하고 땡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 삶이 뒤로 돌이켜야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삶이에요? 내 소유,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실제적이죠. 회개는 삶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회개는 행동하는 겁니다. 회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 많잖아. 나눠줘.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야. 먹을 거 많이 먹잖아.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나눠줘. 그게 회개야. 너 세리야? 받을 것만 받아. 비리 저지르지 마. 그게 회개야. 너 군인이야? 강탈하지 마. 빼앗지 마. 학대하지 마. 괴롭히지 마.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회개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입술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거 경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던 말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 마음을 배려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 기준을 놓고 상대방을 거기에 기준대로 잣대로 잘라댔던 내 삶이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밑바닥에 있는데 기준만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거짓말, 음란, 탐욕,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회개가 바로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회개하는 그 순간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더욱더 확실하게 거하게 되는 거죠.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닌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죄를 끊어내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힘이 더 강해지고 빨라지는 겁니다. 그게 죄인 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죄 짓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라앉아 있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기도 가운데 서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탄복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죄의 갈림길에 섰을 때 예전에는 분명히 100% 죄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리고 서서히 죄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인 거죠. 즉 회개는요 고행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막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가장 달콤한 소리이며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죄를 다 사했어. 너를 의롭다고 선포할 근거를 다 마련해 놨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와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음성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자는 바로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내 죄를 하나님께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회개는 특정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회개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입만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는 입만 살았다고. 입만 살았다고. 말만 잘해요. 얘기하면 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행동으로 보여주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네로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냐? 왜 저렇게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 거냐? 왜 저렇게 길거리에 횃불이 돼서 죽어가는 거냐?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지도 못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회개하라 그러면 화만 내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회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정죄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넘어졌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아직도 붙들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넘어지는 죄가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주님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잖니.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해 온전히 주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지 않니?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나에게 다 고백하고 나에게 와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꺼이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